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죠.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지요. 그런데 가장 먼저 신약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 여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은 막달라 마리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많은 인물들 중에 베드로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도 있잖아요. 그 중요한 사람들 다 두고 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을까? 그게 우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 만났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역에 대하여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마리아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 귀신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한 숫자라 그러죠. 그래서 귀신이 들렸는데 7 귀신이 들렸다는 이야기는 완전한 사탄 마귀 아래에 있었던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 마귀 밑에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완전히 자유가 무엇인가를 누렸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 사탄 권세 아래 있던 성도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8절, 신약 39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마귀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막달라 마리아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직접 겪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얼마나 악랄하고 나쁜 것만 골라서 하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체험을 했죠. 완전히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7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자유함을 누렸던 사람이,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종신 공부할 때에 우리 시간 강사로 오셨던 선택이지요. 필수 과목이 아니고 선택 과목 중에 강사 중에 한 분이 옛날 조계종이 있잖아요. 조계종에서 10위 안에 들었던 그런 아주 높은 위치에 있던 분이 회심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강사로 오신 분이 계세요. 조계종에서 10위 안에라면 그 파워가 대단하다고 제가 알아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강의 시간에 수원에서 오신 분들 손들으라고 그러면서 수원을 드니까 수원의 남문에 가면은 점집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집사들, 권사들 엄청나게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쓰임 맞는 사람들 있죠.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결과가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거예요. 단 1%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 결과가, 그 후손이 잘 되는 사람을 이 목사님이 보지를 못했노라 그렇게. 마귀는요, 사용하고 난 다음에 버릴 때는 가차없이 버린답니다. 그걸 우리가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자형으로 토사구팽이라고 합니다. 토끼를 잡는데 사냥개가 토끼를 잡았어요. 함정에서 토끼를 잡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냥개를 잡아먹는데요.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잖아요. 쓰임을 받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탄 마귀가 딱 그렇답니다. 무당들을 실컷 부려먹고 끝에는 엄청나게 괴롭힌답니다. 그 자손들까지. 저도 옛날 우리 동네에 뭐랍니까? 남자 무당을 뭐라 그러죠? 예? 박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애들이 그냥 죽고 병들고 막 정신병 가고 아주 말도 못했습니다. 마귀는 끝까지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리아가 그 상태를 잘 압니까? 그죠? 이렇듯 우리도 그 마귀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세계에 들어선 거예요. 감히 마귀가 접근할 수도 없다. 우리를 건드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그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못하노라. 비록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 약간 변형시켜서 성령 수술한 것이 아니고요. 몇 분 이야기했습니까? 흑인이 완전히 백인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노예가 종으로 살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왕의 아들로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변경할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죄사함의 은사, 구원받은 이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걸 믿는 사람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리고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그랬잖아요. 새벽에 어두울 때에 이제 막 미명에 새벽이 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이 또 올라갔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또 갔어요. 무덤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제 11절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울다가 천사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서 랍비라고 주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만났던 그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마리아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새벽부터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무덤에 갔다가 다시 왔다가 다시 또 쫓아 올라가서 이곳 저곳을 막 헤매고 다니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데, 나는 평생에 주님 안 계시면 안 돼. 어딘가에 계실 거야. 막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그 마리아의 모습과 그 중심을 한번 보시라고. 우리 어렸을 때에 저도 국민학교 때인데 그 영화 엄마 찾아 산말리 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그걸 보고 영화관에서 막 울었어요. 누구죠? 김정훈인가 그 아역하는 그 사람이 연기를 그렇게 잘해가 막 엄마 찾아서 막 다니면서 그 헤매는 그 영화였는데 여러분 꼭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찾듯이 엄마를 찾듯이 엄마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주인공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부터 만나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지식으로 이론적으로만 안다고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움직여서 주님 안 계시면 안 된다고 얼마나 찾아가 헤매고 다니는지 몰라요.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참선하고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고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역동적이어야 돼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침입하고 빼앗고 자라나고 움직이는 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새 불행하게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속이고 있더라고요. 양수리에다 가면은 뭐 명상관, 수양관 이런 곳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이거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죠.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야, 수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모임들을 많이 해요, 요새.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또 가르쳐요. 여러분, 들어보면은, 아, 멋있는 것 같죠? 천만에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목을 하게 만듭니다. 각자에게 관심을 갖도록 자꾸 유도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자신은 별 볼 일 없고 관심 끄고 누구만 관심 있게 그분에 관하여만 연구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응? 완전히 반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그분을 아는데 자꾸 자라가고 침투하고 빼앗고 그렇게 알아가는 거, 이게 신앙인들인데 왜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주목을 합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성찰해가지고 성찰한다 합시다.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고요. 명상을 하도록.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 동기들 카톡이 단톡이라 그러죠. 단톡에 있는데 목사님들이 요새 근래에 와서 자꾸 자기들이 죄인이라 그러고, 나 같은 쓰레기가, 나 같은 생각해보면 내 같은 게 쓰레기였다고 막 자꾸 이야기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글을 많이 올려요. 나는 그걸 읽을 때마다 화가 나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 겸손하다라고 하실까? 야, 너 참 겸손하구나. 너 쓰레기라 하는구나. 너 죄인이라 하는구나. 겸손하다고 하실까? 아니면 아니라고 야단치실까? 저는 100번 이야기해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야단칩니다. 네가 아직도 죄인인가? 네가 아직도 쓰레기인가?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힘들게 죽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럼 네가 아직도 죄인이면 내가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랴? 주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을 꺼야 돼요.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새롭게 되었으니까,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만 있을 뿐이라고.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성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부분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은. 그러나 성화되어서 영화롭게 되어져 가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찾고 두드리고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를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신약 32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게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그다 줄 쳐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보고 돌아보고 이 말씀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데 자라게 하시고, 온통 우리의 관심은 24시간 그분에게 향해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쉬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이것이 그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날마다요. 날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뜻이라고. 질문 하나 할게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상고하면서 묵상하면서 살았는지 그거 묻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뭐 하셨는지, 시간 나서 TV만 봤는지 아니면 게임만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보았는지 묵상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대하고 계시는 걸 묵상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지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자라가라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마라. 성장을 멈추지 마라. 성장하기 위하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멈추게 되면, 자라나는 것이 멈추게 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가난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는 꼭 필수적인데, 어떤 사람은 훈련으로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멈추기 때문에 고난으로, 징계로, 회초리로 맞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을 시키든 회초리를 때리든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얻어 터지든지 여러분 몫이다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별명이 분필이 있어요. 분필. 왜 별명이 분필이 되었는가? 이 선생님은
공부 시간에 졸잖아요. 졸면은 저 뒤에 있던 어디 있던 간에 분필을 딱 쪼개가지고 던지면은 정확하게 맞춰요. 거의 다 정확해. 가끔 가다가 앞에 놈이 그냥 재수없게 맞는 애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그 애에게 가서 딱딱 맞춰요. 그 기가 막혀요. 그러면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지요. 왜? 좋으니까.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졸면 하나님이 분필 던지십니다. 움직이시라고요. 끊임없이 움직이시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라고. 빼앗고 침입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학생은 공부가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성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그게 직분이고 사명이라고요. 그분의 뜻을 공부해 나가는 거, 알아나가는 것이요.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 때문에 들으려고 합니까? 대강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무당이나 이 세상 철학가나 똑같아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듣는 것이 그게 설교 시간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조용하고 아주 평화로울 때에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할 때 공부하는 것이 가장 공부가 잘 될 때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주님이 분필을 던지십니다. 그건 맞지 말고, 망신당하지 말고, 동료들, 같은 학생들, 친구들 가운데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그죠? 조용할 때에 하나님 평강을 주실 때에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때에 공부 잘해야 되듯이 우리가 평화로울 때에 좀 덜 아플 때에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합시다.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찾아서 갈급하게 주님만 잡서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주님 안 계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돼요. 비참한 사람이 됐냐고. 주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니까 나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다 맞춰서 주신다고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은 주신다고요. 그럼 아주 힘들어하면 피할 길을 이래 주신다고요. 근데 저울에 달아가지고 착하게 그냥 더도 말고 모자라지도 모르게 하나님이 착하게 고난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그렇게 하잖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니까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내를 야단치는 거니까. 여러분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때 나 죽을 때까지 죽겠구나 라고 벌 받습니까? 요것만 잘 넘기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벌 받지. 그죠? 마찬가지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움직이시자고요. 마리아처럼 매일 움직이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자고요. 그 방법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마리아처럼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의 귀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사오니 깨닫게 하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